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5쪽의 말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뱉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였던 백성들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항상 우리 산부 예배 우리 찬양팀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귀한 우리 예배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이라도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운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히 찾아오는 한 번의 행운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행운을 잡고 받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로또가 딱 당첨되는 그 번호를 먼저 알거나 아니면 내가 산 그 로또가 딱 열었는데 1등에 당첨되는 그 행운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평생 찾던 배우자를 정말 영화처럼 만나는 그런 행운이, 지금 아마 우리 고민아 집사님과 박진우 집사님 그런 행운을 누리고 계실 텐데 그런 행운을 아마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혹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먼저 떠나보냈던 나의 사람을, 내가 정말로 그리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연이라도 다시 한번 만나서 그 사람과 마음껏 이야기 나누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로 관심 많은 것처럼 내가 산 아파트가 몇 년 만에 2배, 3배가 뛰어오르는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알아서 딱 그 아파트를 사는, 아니 내가 산 아파트가 그런 2~3배 아니면 10배 이렇게 오르는 그런 일확천금의 행운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행운은 다 다를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 드라마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지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매번 면접에 떨어지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어느 한 직장의 면접장에 가지요. 근데 그 면접장에서 우연히 주인공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그 면접 오는 사람에게 참 많이 고생했고 힘들었고 애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면접에 합격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면접에 합격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의 사장이 직접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차도 주고 집도 주고 곧 태어날 아이의 좋은 이름까지도 지어서 주지요. 그러니까 그 면접을 봤던 사람이 당황해서 아니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굳이 나 이렇게 잘해 주실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면접을 잘 봐서라고 반복해서 말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를 구하셨다라고 말하지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다라고. 아마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이 사람이 그 영화의 설정의 전생에 주인공과 함께 나라를 구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던 충신이었죠. 그리고 그 주군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그 드라마의 설정상 다시 만나서 자신을 위해 죽어줬던 그 사람을 알아보았던 주인공이 그 사람에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고마움을 갚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연히 찾아온, 그 사람은 알지 못하게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인연 안에는 다 있었던 만남의 필연이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룻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지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어서 그의 평생의 반려자가 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룻이 보아스를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의 인생이 역전하죠.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도 룻이 누렸던 그 복과 그 행운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룻이 우연처럼 보이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던 그 필연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녹록지 않은 환경 가운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약속을 지키시며 영원토록 나를 지키신다 확신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룻은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지요. 그녀는 이곳에 오기 전에 모압에 남아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나오미의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1장 16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고백으로 인하여서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 것이고 결코 난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저 그녀의 고백은요, 지극히 효심이 강한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좋은 며느리의 상을 말하면서 룻과 같은 며느리를 말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의 말씀이면 예하는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상이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을 많이 말했어요. 여러분, 그럼 정말로 이 본문은 그런 좋은 며느리상을 말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걸까요? 룻은 가진 것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그 보리를 수확하는 기간에 들판으로 나가게 되지요. 여러분, 연고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 이방 여인이 타지에서 몰락한 가문의 한 며느리가 들판에 나아가서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그때 보리를 하나씩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서도 배경에 담겨 있지만 이 나오미와 룻은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그 보아스가 살던 마을에 굉장히 큰 가십거리였어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야, 예전에 엘리멜렉의 그 집의 아내가 다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대. 근데 돌아오는데 이방 여인을 데리고 돌아왔더라. 어쩌다가 이렇게 망하게 됐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리던 사람들이 이 룻과 나오미였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재미있는 가십거리였고, 그 주인공인 룻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룻에 대해서 보아스의 집에 있는 일하는 자들, 사환과 그 밭을 관리하는 자들이 항상 뭐라고 수식어를 달고 있냐면 이방 여인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이름도 부르잖아요.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거나 이방 여인 룻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룻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저들은 이방 사람, 저들은 버림받은 사람, 저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그 조금의 조롱과 좀 하대하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그 밭을 관리하고 있는 남자들이나 사환들이나 아니면 이삭을 죽으러 왔던 사람들이 룻을 희롱하거나 성적으로 놀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그런 편견과 그런 시선을 룻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밭으로 나아가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우를 받을 것을 룻은 뻔히 알고 있었지만 주저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녀의 인생의 모든 것이 마이너스이고 그녀의 인생의 모든 것이 손해인데 그녀가 왜 굳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까? 룻의 마음 안에는 텅 빈 자를 채워주기 원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 느꼈던 그 긍휼의 마음을 자신도 받았던 것입니다. 자신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텅 빈 자를 채워주기 위한 마음.
공궁에 처한 자를 채워주는 마음으로 나오미를 대했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 룻기 안에 이루고 있는 모든 주제,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이 나오미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이고, 룻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이후에는 보아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룻기는 절절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 오늘 16절의 고백을 보면요, 아까 우리가 들었지만 1장 16절에 룻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기서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 안에 텅 빈 자를 채우는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자를 나를 통하여서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문을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달았던 그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나를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수 없고, 되려 내가 그 여인과 함께 있을 때 손해이며 조롱이며 비아냥일 수 있지만, 나는 텅 빈 자를 위로하고 텅 빈 자와 함께해서 그를 채워주겠다는 마음으로 룻은 베들레헴으로 왔던 것이고, 그 베들레헴으로 와서도 이삭을 줍는 자리에 나가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텅 빈 자를 채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아스의 만남에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두현호 목사님 계시면 두현호 목사님이 하는 그 귀한 사역이 어떠한 사역입니까?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받고, 세상 가운데 편견을 당하고 있는 그 텅 빈 자를 위로하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 텅 빈 자를 위한 사역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두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그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텅 빈 자를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텅 빈 자들을 채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텅 빈 자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부어주시고, 또한 텅 빈 자가 아니라 온전히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기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과 텅 빈 자들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룻처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룻이 어떻게 합니까? 수확 후 떨어진 이삭을 줍기에 들판으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그 법이 잘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밭에 난 곡식을 거둘 때는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떨어진 이삭까지 주우면 안 돼요. 왜입니까? 19장 10절에 이어서 나오지요. 가난한 자나 나그네나 이방인들을 죽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 아무런 끼니를 채울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 추수하고 수확할 때 그들이 그것을 주워가서 그들의 끼니를 채우고 그들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위한 배려와 사랑의 이 법이 이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따라서 보아스도 그 밭에서 떨어진 수확들을 줍지 아니하였고, 그 밭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을 줍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3절의 말씀처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룻은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보아스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룻은 알지 못하지요. 그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유력한 자이고 기업 물을 자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되게 부유한 자, 강한 자, 힘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용감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하면 고엘이라는 말이거든요. 고엘. 근데 이 고엘은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해요. 제가 재산을 다 탕진하면, 만약에 저에게 저의 형제가 있거나 아니면 저의 친척이 있잖아요. 그럼 그 친척이 저의 이 탕진한 재산을 대신 갚아주고 제가 다시 살 수 있도록 그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 채워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를 기업에 물을 수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물을 수 있는 자에게 또 하나의 선택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형제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친족 중에 한 사람과 그 아내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룻이죠. 룻과 결혼하여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당시의 율법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것은 바로 이 고해를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연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연은 정말로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말씀과 율법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와 긍휼한 자를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그 율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중에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엘리멜렉의 가문의 보아스를 사용하여서 룻을 구원하였던 거예요. 왜? 룻이 텅 빈 자를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연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 신앙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섬세하게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섬세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세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며 챙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시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연히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네, 내가 행운이 좋네, 내가 운이 좋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해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섬세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챙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섬세하게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첫 번째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한다는 그 기대감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관여하시고 내 삶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내 삶을 향한 기대감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행운이고 모든 것이 우연이고 섭리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잘 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텅 빈 자를 위로하기보다는 텅 빈 자를 모른 척하고 되려 강하고 힘 있는 자의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기대감을 가지고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기대감이 있는 자는 삶의 조금한 것 하나하나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챙기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러지지 않는 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섬세하게 나의 삶을 챙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충만한 자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대감이 사라지는 자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보지 못하는 믿음의 소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섬세하게 챙기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룻이 우연을 필연으로 또한 은혜로 그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의 비결의 행동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룻을 섬세하게 챙기고 또한 그 텅 빈 자를 채우는 그 룻의 마음의 모습이 있는데, 또한 룻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뭐냐면 첫 번째로 룻에게는 결코 피해의식이 없었습니다. 룻은 결코 피해의식이 없었어요. 보아스가 처음 보는 여인이 보이자 밭을 관리하는 자에게 물어봅니다. 밭을 관리하는 자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환들은 모압 지방에 온 여인이라고 하면서 7절로 그 여인을 표현해요. 룻에 대해서 7절로 표현하거든요. 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밭 근처에서 잠시 쉬고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저 여인은 아침 일찍 와서 잠깐 쉬는 틈에 물 한 잔 마시고 잠깐 그 볏집에 앉아서 길에서 쉬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라고 그 사환들은 룻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이 어떤 일을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말이죠. 룻은 시간을 때우기에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나가라고 해서 어머니에게 내가 나간다라고 말하였기에 그냥 효를 다해야 되는 의무감에 나와서 대충 하거나 시간을 때우는 모습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따라온다고 해서 왔는데 생면부지인 내가 여기서 무슨 고생인가 하는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내일을 묵묵히 해갔던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누구의 눈치나 어떠한 해석이나 어떠한 자기 연민이나 피해의식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장 최고의 감사로, 가장 최고의 수고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피해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룻이 내 하나님으로 만난 이후에,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이후에 룻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당당함을 그의 삶의 태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룻기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결코 피해의식이나 자기 연민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인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자는 어떻습니까? 우연만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게는 그런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탓합니다. 그것이 원래 자기의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룻처럼 피해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피해의식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피해의식에서 자유로운 자는 피해의식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 안이 충만한 거예요. 자기가 충만하게 자기 안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으로 충만하기에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텅 빈 자를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룻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우연을 필연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는 그녀는 믿음의 소문이 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자였기 때문이에요. 보아스는 룻을 만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자신에게 분명히 알려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소문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내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룻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것입니다. 대견한 여인으로,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여인으로, 이방인인데 유대인 자신들이 닮아야 하는 믿음의 본으로 이러한 좋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룻이 좋은 소문이 나지 않은 자,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난 자가 아니라 그저 피해의식이나 자기 연면에 사로잡힌 자로서, 아니면 어머니에게 되게 수동적인 여인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하면 보아스가 허락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였던 자였기에 보아스를 통하여서 물을 마실 수 있고 먹을 때에도 굶주리지 않을 수 있도록 넉넉히 주울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을 보아스를 통해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믿음으로 좋은 소문이 나면 보아스와 같은 이런 복이 여러분 주변으로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왜 내 인생에는 그런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내 눈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우연히도 참 많은 복도 받고 참 많은 행운도 찾아온다라고 느끼는데 왜 나는 그런 행운을 받지 못합니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나는 믿음의 좋은 사람으로 내 모습이 오르내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거예요. 내가 좋은 소문으로 오르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하는 저 권사님, 텅 빈 자를 채우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저 목사님, 이러한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면 어떻습니까? 보아스와 같은 자들이 감동하여서 그 복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피해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는 결코 피해의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를 그래서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자는 믿음의 좋은 소문으로 널리 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기는 누군가의 얼굴에 내가 미소를 지어지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얼굴에 굳게 하는 소문이 나 있는 자인지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변에 믿음으로 좋은 소문 난 자들이 되어서 보아스와 같은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기업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루시오 믿음으로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나고 또한 피의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당당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룻에게 허락하는 그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복입니까? 우연히 필연으로 바뀌는 그 복인데요, 첫 번째로는 인정의 복을 받습니다. 인정의 복.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룻이 살아갔던 삶이 헛되지 않았고 내 선택이 옳고 맞았음을 확신케 하여 주십니다. 12절의 말씀 후반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일에 대해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너가 걸어온 길이 맞았어. 너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라는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그는 인정받게 된 거예요.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 수고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가장 큰 상실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의 수고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가장 큰 상실감과 가장 큰 번아웃에 빠진다고 해요. 그러나 나의 삶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확인받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위로하시고 그 삶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 걸어온 길이 바르고 옳았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불확실성을 사라지게 하는 복을 룻은 받게 됩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분명한 내일을 약속해 주세요. 분명한 내일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룻은 다른 밭을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지요. 이제 너 다른 밭 갈 필요 없어. 다른 밭에 가면 다른 남자들이 너에 대해서 희롱할 거고 조롱할 거고 수군거릴 거니까 그런 위험과 그런 말 듣지 말고 오늘부터 쭉 이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내 밭에 와. 내 밭에 와서 네가 필요한 만큼, 네가 원하는 만큼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고 보아스는 룻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내 미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이가 없는 그녀에게 분명한 미래만큼 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 믿음의 비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확실한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그 불확실한 미래를 사라지게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케 해주실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복과 이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룻을 무시하였던 그 대상들이 자신을 지켜주는 안전의 대상으로 변하게 되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사환들에게 룻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말고 그녀가 일할 때 물도 자유롭게 먹고 꾸짖지도 말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 사환들은 이전에 룻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압의 여인이라 대하며 무시했던 이들이 이제는 룻이 이삭을 거둘 때 가장 안전한 방패들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룻에게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보아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아스가 룻에게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보상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의 날개로 너를 보호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그저 보아스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처음 물었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우리 인생에 한 번의 행운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운을 만난다면 그 행운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험한 것들을 안전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불확실성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섬세하게 관여하셔서, 그렇기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의 삶 가운데 섬세하게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내 하나님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는 결코 우연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필연의 섭리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기대감을 발견해가는 그 보물들을 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주인공 룻에게는 결코 피해의식이나 자기연민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났기에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당당함으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난 여인이었기에 그 믿음의 좋은 소문이 그를 돕는 자를 만나게 하는 귀한 열매의 결실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과 자기연민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룻이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었던 텅 빈 자를 채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것들이 약한 자들에 대해 외면할 수밖에 없는 시대와 환경이 우리 주변에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도 룻과 같이 텅 빈 자를 채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텅 빈 자를 채우는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귀한 파수꾼들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인정받게 하는 그 믿음의 인정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또한 나의 삶에 가장 불안했던 것들을 가장 안전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고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49장 1절 5절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